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이루고자 하나님의 지혜와 정직과 공의와 공평을 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증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분명한 기준, 하나님이 뜻으로 삼으시고 옳다 하시는 바 된 분명한 기준을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 앞에는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할 것이 없고, 그 공의로우신 판단 앞에는 누구나 다 굴복되어 순복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유언처럼 기록한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공평하시고 진실무망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그의 모든 심판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아들을 만유의 주인으로 세우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아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히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고, 또 그 영광을 이제 교회로 본받게 하여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를 본받아야 되고, 예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제대로 된 임금, 즉 제대로 된 리더에 대한 것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셨던 모습과 그대로 교회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특성들을 나타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리더, 제대로 된 임금, 과연 누가 제대로 된 리더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않아야 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때그때의 감정, 그때그때의 상황, 자기의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성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실 때에도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 하시면서 오직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끝까지 주장하셨고 또 그 증거로 많은 이적과 역사들을 나타내셨던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의로 말씀하시고 임의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고 아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도 임의로 하시는 말씀, 임의로 하시는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도 성도들도 리더들도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거기에도 만약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말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입술의 모든 말이 상황이나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렇게 꾀를 내어 임기응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전하게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그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경건을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라 하시는 것이든 순종하라 하시는 것이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도구처럼 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께 와서 시험하였던 마귀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마귀가 예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성전 높은 데서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로 네 발을 받쳐준다고 하지 않더냐 하는 이런 말씀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자기 원하는 만큼 사용해서 그 말씀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리더가,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인가 하는 것을 성령으로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입술로부터 나올 때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공평한 저울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를 재는 저울이라는 뜻이고, 접시 저울이라는 뜻은 그 양쪽에 이렇게 똑같은 무게를 올려놓고 어느 쪽이 무거운가를 재는 천칭 저울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똑같은 무게로 올려놓고 그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설교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뿐 아니라 말하는 본인에게도 반드시 적용되고 그대로 그 말씀이 일하시도록 해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리더들이 마치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에게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본을 보이셨듯이 주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듯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주의 일꾼들이 정말 맡아 기르는 양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렇게 공평한 저울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리더로서의 자격을 얻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악을 미워하는 것, 왕들이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용납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분명히 구별하게 되어지고 그 분별력이 분명한 사람에게 그 왕의 보좌가 공의로 보존된다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의 판단 기준이 분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인정하시지만 그것이 깨어져 나갈 때 그의 보좌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제대로 된 분별력과 판단으로 옳고 그른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13절입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다 하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기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또 자기를 거울처럼 보고 있는 성도들 또 자기를 따르는 주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으로 인해서 옳게 판단하고 고쳐야 될 것과 바꿔야 될 것과 순종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대로 된 임금, 제대로 된 리더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놓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에 우리가 분명한 리더된 특성과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책무를 맡은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기도한 것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기도한 것이 듣는 마음을 주소서. 장수나 부귀가 아니라 듣는 마음. 그래서 그 지혜로 그들을 잘 다스려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귀를 열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과 또 사람들의 말을 잘 구별해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것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정말 달아보아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채우고 남고 어긋난 부분들은 고쳐서 하나님 쓰시고 주님의 손에 잘 맞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에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